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수민이가 이제 대만에서 이제 귀국을 해서 이렇게 또 왔습니다. 우리 수민이에게 환영의 박수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고 이 시간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또 3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남은 한 주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드리랍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94장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르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며 그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로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로 22절. 다 찾으셨을까요? 아멘. 소리 좀 올려주세요. 네, 창세기 28장 1절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가나안 나라로 가서 내 조부 부두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말씀 같이 읽는 시간입니다. 5절입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데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여 누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소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깃들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 함께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입술 열어 주님 앞에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우리의 들을 귀가 열려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영 세웠사오니 하나님께서 종의 모습 감추시고 오직 주의 뜻만이 이 시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 시간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떠한 일을 할 때에 가끔 가만 보면 하나님을 빼버려요.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빼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이끄는 것이 우리라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실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종종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뜻이 먼저고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최선을 다하죠.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대로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알고 열심히 분주하게 뛰어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실수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가정도 보면 예외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선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그 결과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지요.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간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은 잠시 접어두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내 마음 한켠에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내 뜻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그러면서 들으려고를 하지 않아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안 들으면 누가 손해일까요? 누가 손해다? 내가 손해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맨날 그냥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예? 그런데 안 들으면 누구 손해냐? 결국 내 손해인 거예요. 내 손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라. 이것은 합친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우리는요 살아날 가능성이 크죠. 축복받을 가능성이 크고 사랑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다 갖다 붙이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미련하잖아요. 그런데 그 미련한 모습이 누구냐?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
오늘 이 시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 합니다. 그러다가 늦게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믿음으로 뜻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야곱에게 아내를 구하기 위해 하란으로 갈 것을 명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명한 이유는 가나안의 어떤 이방 종교를 섬기는 여자, 이방인의 여자와 결혼하면 신앙의 어떤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라. 내가 보기에는 여기가 아리답고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맞고 내가 보기에는 다 좋으나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러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이방 여인보다는 하나님이 택한 여인을 이렇게 맞이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은찬이가 읽어주세요. 자, 수민이가 읽자. 3절 4절 성경책 옆에 끼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질문을 안 하는 대신 말씀을 읽게 할지도 몰라. 3절 4절 읽어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자신에게 주셨던 복의 말씀을 야곱에게도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 후 야곱은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하란으로 떠나죠. 어떠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5절 은찬이 시작.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갔던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구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우람이더라. 네. 자, 이 축복을 가지고 지금 3절 4절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5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뭐예요? 순종하는 건요, 내 의견이 없는 거예요. 뭐 혹이라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라고 물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겠어요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그런데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요가 문제고 그렇지만이 문제고 그런데요가 문제예요. 알긴 알겠는데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누구의 생각이 들어가요? 내 생각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는 내 생각이 필요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순종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은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하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갖다 붙이십시오. 아멘. 네, 내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좀 이해되지 않을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는 순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이 말씀은요, 전 역사의 중심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어야 되느냐? 누구에게 있어야 될까? 괜찮아?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고?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안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자,
너보다 귀가 밝으신데도 안 들려. 빨리 누구에게 맞춰야 된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바르게 하나님과 바르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에서 9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모든 것의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다? 모든 것의 문제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속에 그 어려움의 문제를 찾아보면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거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거나 그러한 것들이 내가 고집부리거나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에서는요, 아버지가 동생 야곱을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고 이곳 가나안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밧단 아람에서 아내를 취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떠나는 모습도 보게 되죠. 이삭의 말을 들은 에서는 자기가 아버지의 축복에서 제외된 것이 가나안 사람인 자신의 아내 그리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그것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욕심대로 이스라엘의 딸을 아내로 다시 삼습니다. 이런 에서의 생각과 행위는요, 어쩌면 부분적으로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에서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본인에게 있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에서는 결혼 대상자에 대한 하나님과 부모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에서는 자신의 뜻대로 세 번째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취하고 그를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이런 믿음의 어떤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이방 여자와 결혼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도로서의 삶을, 성도의 그 명분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성도로서의 삶,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 그 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무엇입니까? 라고 반문을 할 때 내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볼 때 가장 근본적인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르게 살아가려면 모든 삶의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10절에서 22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가려면 말씀 앞에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말씀을 안고서 혼자서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떠났지만 정든 부모의 곁을 떠나니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그리고 전혀 모르는 곳에 새로운 무엇인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떠나고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렇게 야곱은 부모님의 말씀대로 브엘세바에서 한 300km 정도 떨어진 밧단 아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여정이에요. 하루 종일 걸었는데 한 16km 정도밖에 가지 않았어요. 근데 벌써 해가 지고 밤이 되었지요. 야곱은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돌을 베고 누워서 자다가 꿈을 꿉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꿈이죠. 그리고는 야곱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는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 꼭대기가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그 완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가요? 가장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할 때, 가장 불안할 때, 가장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그는 자기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주셨고 그리고 만나 주셨더라.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예준이가 한번 읽어줄까? 금의 본죽 사닥다리가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예, 잘 들으세요. 그 다음부터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보세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아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한 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한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엄청난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실수와 허물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약할 때, 내가 힘들 때, 때로는 하나님 바라보기에 부족한 내 모습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부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내 앞에 없기를, 왜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날까봐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도 있더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친히 찾아와 주시더라.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킬 거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닥다리 구슬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스데반이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문이 열리는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된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지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고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 20절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건 서원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기도를 드린 적 없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회복이 되어지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문제 앞에 가끔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때요? 홀라당 잊어버려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생각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기로 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찬이는 하나님 앞에 서운하며 기도해 본 적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한 적 있어? 없어? 말하기가 두려워? 웃는 것은 있는데 그런 느낌인데 뭐라고 기도한 적 있어? 뭐 예배 잘 드릴게요. 혹은 뭐라고 기도해 본 적 있어 혹시? 힘들 때 도와달라고 도와주시면 어떻게 한다고 네가 어떻게 할게?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시면 저 하나님께 이렇게 할게요. 뭐 예배 잘 드릴게요. 뭐 어떻게 막 혹시 그런 기도해 본 적 없어? 없다고? 그럼 뭔 기도를 해? 그냥 무조건 달라고만 기도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분명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더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제가 더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적 없습니까? 오늘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10분의 1을 구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약한 자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나에게 물질 주시며 내가 선교지를 후원하고 나에게 건강 주시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고 뭐 여러 가지 아마 기도를 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소원 기도죠. 여러분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그 기도가 있었다라면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삶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나이가 어릴지라도 아니면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똑똑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도 못 미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함을 따라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믿음 안에 승리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3대 수기를 다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누구만 잘하면 된다? 누가 잘하면 된다? 안 들려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창범이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약속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우리가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세임을 얻어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축복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 모든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카메라 돌려서 자, 우리 또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자, 카메라 보시고 네, 할렐루야. 자,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이렇게 예배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또 금요일도 예배 있으니까 여러분 잘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안마 봉사 있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로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이게요 일이다 생각하거나 또 아유 또 해야 되나 부담으로 시작하면 안 하니만 못해. 섬김은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거기라도 하시다가 내가 불평이 되고 아유 힘들어 짜증난다 그러면 그때는 딱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왕이면 어떻게 하자? 감사하고 이왕이면 기쁘게 하자. 네. 근데 어느 교회는요 뭔가 섬길 때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봉사하다 보니까 내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하는 걸 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혹이라도 내가 조금 어렵다. 왜 그냥 매번 할 수는 없거든요. 어렵다라고 하면 그때는 잠깐 쉬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하는 거에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혹시 다른 거 있을까요? 없죠? 자, 고수민 앞에 나가서 인사하세요. 자,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자, 자리에 인사. 자, 카메라 보고 기도해 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 지금 강대상 앞에 십자가를 하나 놨어요. 이 탁자용 십자가를 하나 놨는데 요거는 그 대만에 계신 교회 선교사님께서 수민이를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보내주셔서 제가 이 십자가를 이렇게 강대상 위에다가 한번 올려놔봤습니다. 얼마나 예쁜 십자가인지 모릅니다. 이따가 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번씩 만져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혹시 다른 거 있을까요? 없죠? 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방송 종료할게요.